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늘로 보내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아마도 상실의 아픔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시간을 오래 함께 보냈으면 보낼수록 그 아픔이 클 수밖에 없죠. 니콜라스 월터 스포트라는 기독교 사상가, 철학가가 있거든요. 예일대 교수님이었어요.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25살 된 아들이 등산에 갔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때의 경험을 책으로 썼는데,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분이 얘기해요. 복음이 자기에게 위로가 되지 않더라. 놀라운 일이죠. 이분 목사님 못지않게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거든요. 복음이 자기에게 아무런 위로가 안 되더래요. 친한 친구가 와서 얘기합니다. 자네 아들 에릭은 하나님 품에서 평안하게 안식하고 있다네. 걱정하지 말게. 이 말을 했는데, 그 말도 자기 마음의 공허함을 전혀 채우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복음이 위로가 안 됐다고 얘기했는데, 책의 마지막에서는 복음으로 위로받으면서 아들을 떠나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은 성도가 죽으면 하늘에서 하나님 품에서 평안히 쉬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죠. 하지만 무슨 문제가 있죠? 지금 우리 옆에는 없죠. 아직 기억은 생생한데, 목소리도 귀에 들릴 것 같은데, 정작 우리 옆에 없고, 더 이상 대화할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느낄 수 없습니다. 가슴에 구멍이 난 것처럼 마음이 아프죠. 그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죠. 그런데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하늘에서 기쁨 가운데 있는 경외의 자매가 아니라 땅에서 경외의 자매를 사랑했던 가족들과 친구들, 우리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떠나보낸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인데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전도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놀라운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달 되지 않았어요. 아직 얼마 안 된 성도들인데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전도한 사람에게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가 어떤 분을 전도했는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잘하면 마음에 큰 기쁨이 있잖아요. 바울의 마음에도 이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컸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항상 너희를 생각한다. 너희를 기억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함께 믿은 가족과 친구들이 먼저 하늘로 올라간 것이죠. 성도들의 죽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보낸 것이죠. 이게 편지를 보냈어요.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과 같이,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3절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잔다는 말은 은유적인 표현이죠. 자고 나면 어떻게 되죠? 아침에 일어나서 깨어나는 것처럼 죽는 것은 마치 잠잤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날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성도가 아닌 사람들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공포와 절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했지만 그 사람의 영혼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인 것이죠. 두려워 떠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죽음은 영원한 고통이고 영원한 절망입니다. 두 번 다시는 만날 수가 없죠. 영원한 이별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죽음의 의미가 달라지죠. 구원의 완성이고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사는데 왜 죽어야 되는가? 그냥 쭉 안 죽고 영원히 살면 되잖아요. 어차피 영원히 살 건데.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역사가 자연스럽게 진행하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500년, 1000년 계속 살아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한 80년 살다가 죽으면 이 세상이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이상한 세상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역사의 자연스러운 진행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죽는 이유는 너무 다양하죠. 사고로 죽기도 하고 또 질병으로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죽는 이유가 딱 하나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완수하고 나면 부르시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맡겨준 일을 다 했구나. 잘했다. 수고했구나. 이제 와서 쉬어라 하고 부르시는 것이 성도의 죽음입니다. 경외자매도 그렇습니다. 우리 너무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완수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없는 자, 불신자와 성도의 죽음에는 의미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불신자가 소망이 없는 자라면 반대로 성도는 소망이 있는 자죠. 어떤 소망일까요?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다가 죽으면 몸은 땅에 있고 영혼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천당에서 영혼이 산다고 생각해요. 천국에서 죽은 다음에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는데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죽은 다음에 영혼만 올라가 있는 천국에는 뭐만 있어요? 영혼만 있죠. 영혼만 있으면 완전한 사람이 아니죠. 몸과 영혼이 함께 있어야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강림하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사람을 데리고 오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16절에 보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팔 소리가 진짜로 날까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안 난다 그래도 어떤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심, 하나님이 강림하심,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사람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만한 어떤 큰 징조가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제가 교보문고에서 신학책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책을 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다가와서 자꾸 말을 걸어요. 책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서 자꾸 질문을 해요. 대답을 해줬더니 저한테 아주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홍제동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성경을 잘 모르셔서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심지어는 누구도 아냐면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던 자도 예수님이 오심을 보게 된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예수님이 왔는데 사람들이 모른다고 전하고 다니고 있지 않냐? 당신 같은 사람을 이단이라고 한다. 저리 가시라고. 이렇게 보낸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무슨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실 때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와 아브라함과 다윗도 오고 바울도 오고 그리고 경의 자매도 다 함께 지금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리고 오시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부활하게 됩니다. 먼저는 누가 부활하냐면 부활의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늘에 있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데리고 오는 분들이 먼저 부활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나고 주님이 오셨구나 하고 딱 볼 때 우리들의 몸이 두 번째로 부활하게 돼요. 모든 사람, 모든 성도가 다 부활한 다음에 하늘로 들려 올림을 받아서 한자로 휴거, 들려 올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 부활도 있어요. 세 번째로 부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의 고통을 영원히 감당할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이후 심판을 받아 다 지옥으로 가게 되죠. 지옥에 있다가 영원만 있다가 다시 올라와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지옥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심판받아서 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광에 부활한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모든 성도들은 영광의 부활을 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 무궁한 삶을 살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 있을까요? 온 우주가 새롭게 변화돼요. 지구를 중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고 거기에서 영원 무궁한 삶을 살게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몸과 영혼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절을 이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말은 뭘까요?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말, 부활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의 궁극적인 소망은 천당에 올라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잡아도 50년만 지나면 우리들이 이렇게 만나서 같이 이렇게 예배하고 교제할 시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게 되는데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의 날이고 그날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그때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몸을 갖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살면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나이가 언제예요? 18, 19, 20살? 그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될 거예요. 나는 나예요, 틀림없이. 나는 나로서의 모습인데 완전한 모습으로 변하면서 모든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삶을 될까요? 우리의 영원한 삶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지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일도 해요. 일을 하는데 지금처럼 고통의 노동이 아니라 일하는 게 너무 기뻐서 하는 일이 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원 무궁한 기쁨이 있습니다. 끊이지 않은 기쁨이 있어요. 이게 잘 우리가 이해가 안 가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은 뭐죠? 기뻤다가 안 기뻤다가 안 기쁘니까 조금만 있어도 기쁘고 이렇게 되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기쁜데 조금 지났더니 더 기뻐요. 기쁜데 조금 더 지났더니 더 기뻐요. 더 기쁘고 더 기쁘고 더 기쁜 게 영원 무궁하게 지속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기쁨이 감각적인 기쁨이 아니기 때문이죠. 영원 깊은 곳에서부터 끊임없이 샘물이 솟아나듯이 그 기쁨이 올라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죠. 하나님과 사귀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이 쉬지 않고 우리의 심령에서 올라옵니다. 아픔도 없고 해됨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기쁨이 그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죠? 형제자매도 우리와 만나서 그 기쁨을 나눌 것이고 우리들도 과거의 일을 다 기억하면서 만나서 그 기쁨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과거의 일을 기억하면 어떻게 되죠? 괴로운 일들이 많아서 상처가 막 떠오를 때가 많죠. 거기 새하늘 가사 땅에서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져서 기쁨으로 남아서 우리들이 서로 즐거움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고 만납니다. 사람이 만나는 마지막 원수는 죽음이죠. 죽음은 힘이 세요. 얼마나 힘이 세냐면 아무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이제 와라 그러면 다 죽어야 돼요. 죽음은 힘이 셉니다. 그 죽음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뭘까요? 부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고 우리들도 주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망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위로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권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부활을 많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부활이 소망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활을 부활절에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자주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이 다시 사는 날, 그것이 나의 참된 소망인 줄 알고 부활의 모습과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는지, 부활 이후에 있을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면 좋겠어요. 제가 자주 듣는 예화인데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번씩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때에 그 교회에 전신장애가 있는 자매가 있었어요. 한 30살 정도 된 자매였는데
얼굴만 움직일 수 있죠. 입으로 펜을 물고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하는 분이었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려면 청년들 4명, 5명이 가야 돼요. 가서 침상째로 옮겨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누워서 드리고 다시 끝나고 나면 다시 집에 모셔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의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행복할까? 저분이 행복할까? 사고가 당해서 전신장애가 됐는데 예수 믿는다고 행복할까? 그래서 좀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 믿어요. 구원 받았어요. 천국에 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신장애로 모든 일을 남들이 해줘야 돼요. 먹고 화장실 가는 모든 것을 다 처리해야지 생존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데 행복할까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뭐냐면 이분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부활에 대한 소망이 가득했던 거예요. 지금은 나는 몸이 아프다. 지금은 내 스스로 밥을 먹을 수도 없지만 잠깐만 지나면 조금만 지나면 나의 몸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게 건강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때까지 난 조금만 인내하면 된다. 날마다 그분의 심령 가운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던 것이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몸이 아플 때, 특별히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 지금 잠시 몸이 아픕니다. 지금 잠시 저는 좌절했습니다. 지금 잠시 저는 답답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그날이 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의 몸이 다시 사는 날, 내가 영광스럽게 부활하는 날, 나를 괴롭히던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던 억울함과 약함과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던 수많은 악당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심판하실 날이 오게 될 것이고 나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묵상하는 것이죠. 이렇게 날마다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답답한 일을 만나든 부활의 그날을 기다립니다. 주님, 그 기쁨이 나의 마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활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또 생기는데 뭐냐면 삶의 의미가 달라져요. 시간의 의미가. 지금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죠? 아이고, 또 얼굴에 기미가 생겼네. 아이고, 얼굴에 주름이 또 생겼네. 자꾸 몸이 망가지잖아요? 자꾸 나빠져요, 여기저기가.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면 지금은 늙어가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루하루의 의미는 뭘까요? 날마다 늙어가고 허물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는 날마다 부활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면 부활의 그날이 하루 더 다가온 것이죠.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고 부활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도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부활로 위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경외 자매의 빈자리를 우리 서로 메워줍시다. 우리에게 친밀했던 사람이 사라지는 상실의 아픔을 메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메워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홀로 신앙생활하게 하시지 않고 같이 모여서 교회로 신앙생활하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서로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요. 부활의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고 그리고 서로 더 많이 교제하고 전화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위로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한 몸으로 성도로 만나게 해주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사랑하는 경외자매가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마치고 주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갔나이다. 저희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던지요. 저희들이 얼마나 상실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지 주께서 아시옵나이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저희들 또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경외자매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주를 섬겼던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 인생 남은 날 동안 주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부활의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다시 부활하여 만나는 날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날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날 우리들이
누리게 될 기쁨들이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고통을 만나든 어떤 아픔을 만나든 부활신앙으로 이겨내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상황을 아시오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고통을 아시오니 주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